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중간부터 수많은 고대 율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 율법들은 모두 산문 형식의 담론으로 쓰여 있고 성경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에 걸쳐 실려 있습니다. 총 600개가 넘죠. 고대 율법을 읽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라서 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아봅시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놓은 행동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 장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일을 명하십니다. 맞아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잘못이었죠. 이로써 세상엔 폭력과 죽음이 들어오고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율법인가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라고 초대하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은 아니지만 그 예고인 셈이죠.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초대니까요. 그럼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마치 결혼과 같은 언약 관계로 초대하시는데 그 언약의 조항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이 모두 적힌 목록이 있나요? 아니요, 다 적힌 건 없고 선별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스라엘도 에덴 동산의 인간과 다를 게 없다는 거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지도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폭력과 죽음의 비극이 이어지고 결국엔 포로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능도 드러내죠. 그렇군요. 그런데 율법을 읽다 보면 이상한 내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2가지 소재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 즉 거룩하게 하는 고대의 의식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은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과 구분짓고 어떤 율법은 그들의 문화에서 죽음, 질병,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짐승을 죽이는 의식은 어떻죠? 제사 역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의식적 상징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흠없는 짐승을 바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율법은 의식뿐만 아니라 선하게 되는 것, 남을 잘 대접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있죠. 맞아요. 그러나 이 율법들은 단지 선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에 대한 겁니다. 성경의 첫 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율법들은 그러한 이상을 당대의 이스라엘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여기는 정의나 평등에 관한 개념의 기저엔 바로 이 율법들이 있죠. 하지만 노예제처럼 정의와는 멀어 보이는 율법도 있는데요. 그걸 고대 문화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시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 이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노예제가 폐지되지는 않지만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해방을 기리며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야 했는데요. 고대 사회에선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율법 중에 7째 날의 안식일이나 7일간의 축제처럼 숫자 7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네, 거룩한 시간에 대한 이 율법들은 모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6일 동안은 매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지만 7일째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그분의 통치와 안식에 참여하는 인간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7일간의 축제는 인간의 진정한 목적과 미래를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율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군요. 네, 각각의 범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적인 이상을 나타내고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 그 이상을 적용한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하시나요?
모세와 후대의 선지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예수님에 이르죠. 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분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마땅히 돼야 했지만 되지 못한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변화시켜 그들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현대의 크리스천은 율법을 읽을 때 그게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맥락에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